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손 놓치고 살다가 다시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품에 안아 주시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암세포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악들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방비로 당해왔던 억울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시간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싸울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설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나 말씀 전하는 자나 다 주님의 연약한 종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과 일천번자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리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사 감사함을 담아서 올려드렸사오니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공급하심이 평생토록 우리 모든 영혼들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 할 때,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이미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여쭤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시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주에 이 음향을 조금 고치려고 했다가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칸막이 한 교회 하나도 없다고. 그 말 듣고 칸막이를 바로 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어도 여러분들하고 사이도 거리도 좀 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벤틸레이션 이게 환풍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계시면 전혀 이상 없을 줄 압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한 30명, 40명 가까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도 이렇게 자꾸 채워져 가는 게 진짜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둘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거 3명씩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니까 조금씩 떨어져서 앉는 걸로 3명씩 붙여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자리 지키셔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하는 자들의 특권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찬양하라 또는 주님 예배하라 요구하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그게 뭐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은 뭘 볼 거냐면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전에 제가 말씀 몇 번 나누는데 수시기도 또는 호흡기도, 그럼 생활기도, 그런 생각기도, 그런 것들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 드는 때마다 그걸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버스 타고 손 잡고 가는데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 때문에 누굴 만나기 직전에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쉬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왜 하라고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고 나온 영혼들과 하지 않고 나온 영혼들과 차이가 있는 게, 기도한 영혼들은 이미 앉기 전부터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역사하는 게 알려져요.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뭔가를 주실 텐데 그 뭔가가 깨달아지고 얻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지를 몰라요.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깨달아야 될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확대해서 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거냐면 기도의 영역을 넓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범위냐? 나라는 범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만 힘든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주는데 받을 줄을 몰라. 순종을 안 해.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그 빌은 복은, 그 기도한 내용은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임 목사한테 부탁한 것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고요. 근데 그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뭘로 확장돼야 하느냐? 자녀를 위한 기도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자녀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 도대체 순종도 안 하고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맨날 세상 쪽으로 빠져들고 몸 망가지고 다 커가지고 잔소리도 통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천국을 누리지만 자녀 때문에 근심거리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임 목사가 맨날 비리비리해요.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서로 싸워요. 그러면 나는 은혜를 어디서 받죠? 나는 평안을 어디서 얻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역이 맨 처음에 처음 신앙, 초신자일 때는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초신자일 때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으잖아요. 질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낫게 해주셨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기도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가 했냐면 우리의 기도도 영적인 성장과 같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옆에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가 세상을 뜨셨어요. 누가 질병 때문에 고생하셔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분으로 해서 그 지나가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커지는 만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강건해지고 싶다, 그거는 내 기도의 영역이 커지면 영적으로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세태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고, 뭐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자꾸 들어. 개인이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게 아니구나, 어디 말씀 있지?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이 영접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개인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개인이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19장 18절 준비가 되나요? 바로 되네. 같이 봉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먼저 풀어져야 돼요? 뭐가 선결과제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그때 자기 사랑, 자기 용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영적인 성장.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 자기가 회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역이 확장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이기주의의 한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 말씀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성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찬이 그때는 자기가 음식을 가져왔었어요. 각자가. 그럼 부자는 좀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져올 거고. 근데 부자는 또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어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푸짐하게 가져와요. 근데 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냥 땀 범벅이가 돼가지고 부랴부랴 성찬에 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부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와서 성찬을 다 먹어버렸네. 그 얘기예요. 지금 자기네들 가져온 거 자기네들끼리 다 벌려놓고 누구네 집 거 맛있네, 누구네 집 거 맛있겠네 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땀내 나면서 성찬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여기는 애찬도 같이 껴들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가져온 거 너무 적고 그들은 굶주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심지어 뭐까지는 너무 성찬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 우리는 조금씩 줘가지고 취할 이유는 없는데 취하기까지 했다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같이 중요하면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타주의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용서하라고. 근데 이기주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이들이 은사가 넘쳤어요.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은사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사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으면 그들이 이기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만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것을 주시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 은혜는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뭐를 위한 은혜인 줄 아세요? 내 옆에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같이 먹을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은혜 받는다, 내가 용서받았다. 뭐를 위한 거라고? 나보고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치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농담으로, 지금 농담입니다. 언제는 전에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면 우리 꼭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여기 한번 설교단에 세우고 싶다니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단에서는 축복을 한번 누리게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안 하겠는데, 만약에 부탁드리더라도 설교문 다 왕성하게 이것만 읽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할까. 그건 장로님들부터 이제 갈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가 감당 못하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서 그럴까요? 특별히 더 잘나서 그럴까요? 임목사 유명해지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먹을 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거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제 자랑을 한다, 그걸 가지고 제가 스스로 도취해 있다, 그것처럼 꼴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눠주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려고, 같이 먹으라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옮겨가라고 자꾸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매일마다 육적인 신앙이. 고린도서 1장 11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이기주의니까 자기중심주의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 아볼로가 있었어요. 바울보다 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러면 뭐예요? 지도자는 앞에서 섬겨하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뒤로 가서는 나한테 물질이나 더 주시지, 그리고 있고 선교하라는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만 하자고 하면 어떻게든지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데가 있으면 기도는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가 넘쳐나지. 문제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질 않는 이기주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옮겨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광고 말씀부터 계속 드리는 거. 여러분의 후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종방형인가 종자연인가, 거기에서 계속 기독교를 공격해요. 뭐 세금 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지금 동성애법 자꾸 통과시키려고 해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혼자 1인 시위를 하더라고. 왜 목사님이 시간이 남아서 거기 가겠어요?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평신도들이 하셔야 되는데 평신도들은 나 몰라라는 거예요. 내 때나 그런 법이 통과 안 되면 다행. 자네들은 자네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올가미에 들어가서 이 설교단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선포 못한다니까요. 방송으로 송출되는 모든 것에 동성애 그게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입 닫으란 얘기예요. 목사 보고. 동성애가 더 죄악은 아니고 불륜도 죄악이고 그리고 간음도 죄악이고 그리고 도둑질도 죄악이고 모두 다 죄악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목사 도둑질하는 거 죄악이라고 말하면 너 죽인다, 너 감옥 간다 이런 소리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기주의를 떠나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방해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주지 않으니까 방해되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서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지금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공간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또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잠자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선지자들이 외치고 경고를 줘도 백성들이 같이 동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정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IMF 시절에 정치가 잘못해서 IMF 사태 맞았잖아요. 우리가 뽑아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뽑아놨으면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기도해 줘야 돼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뽑아놓고 나 몰라라, 내가 싫다고 나 몰라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도대체 우리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가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북한에서 방사포 한번 쓰면 여기는 금방이에요. 나는 여기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북한이 가까운 줄 몰랐어요. 김포 조금 가면은 거기 있고. 우리 박정리 집사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박정리 집사님 바로 코앞이야. 조금 가면은 휴전선 보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에 큰일 안 생기고 연평도 해정이나 조그만 건 있었어도 큰일 안 생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김정은이 어떻게 미친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요, 그거 언제 깨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성전이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을 주셔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주신 것도 모르고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누리는 것도 방해꾼이 될 수 있다니까. 방해꾼.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누구 얘기냐면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취한 거라 기도를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기도가 넓어지지 않은 거예요. 영역이 좁은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라의 해가 되네. 홈누와 비나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해가지고 블레스 사람들 공격하러 왔을 때 갔는데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 때나 다시 회복하는 거. 얼마나 해가 됩니까? 나라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깨어나야 할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는 방해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해주고 격려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는데 너는 짖어라, 나는 잔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아무 주의도 안 기울이고 동조도 안 하고 맞는 말씀이면 따라하면 되는데 임 목사를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도움 받아야 할 한 사람이 도움 못 받고 나는 교회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금 걸림돌 되라고 죄책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자는 얘기예요. 고치자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들리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란 얘기예요. 미얀마의 김 선교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가 그 항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똥이 배설될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한 200만 원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 가난한 집이니까 뭐를 못했냐면 그냥 여기다 하나의 구멍을 뚫은 거예요. 항문을 낸 게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튀어나왔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을 때에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도 내가 십시일반으로 10,000원 낼 수 있으면 10,000원 내는 거고 20,000원 낼 수 있으면 20,000원 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냥 그때 필요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교회, 한국, 정치를 위해서. 디모데 전서의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방해받았습니까? 또 동성애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족쇄가 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 지금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넓힙시다. 기도를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남의 일이고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3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인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신영애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우리 교인은 아닌데
천안에서 신앙생활을 많이는 안 하셨어요. 그래 다행히 신앙생활 하셔서 기독교 장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인데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우리 신영의 권사님들 있고 신현미 집사님 지난주에 등록했잖아요. 등록도 했고 저한테 맡기십시오. 마지막 가는 길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피곤하죠. 앉아 있으면 지금 꼬박꼬박 졸아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실컷 잘 거예요. 이제 꼬박꼬박 조는데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은 감사한 게 아니 누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요즘 화장터로 같이 안 가더라고. 화관 예배도 전에 빼먹는 데가 있어서 제가 대신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제가 끝까지 모십니다. 끝까지. 은혜가 있어요. 은혜. 제가 그런 걸로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암세포를 갑자기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니까 뭐 설교를 막 완장차게 해가지고 그 작은 동생분 만나보니까 저기 소망교회 다니시나고 하더라고. 곽선희 목사님 위대한 설교가예요. 들어갈 때 우울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웃으면서 나간다고 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덜 졸리게 덜 따분하게 내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 느헤미야서 1장 9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탄 성을 보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지금 눈물 흘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이라는 궁에 있어요. 페르시아 왕국 아시죠? 바사 왕궁의 왕궁에 있어요. 바사 왕국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터키 땅, 이라크 땅, 사우디아라비아 땅, 이란 땅 다 차지하는 엄청난 제국이에요. 근데 그게 궁에 있는 사람, 나중에 뭐까지 돼요? 술관원, 왕의 입에 들어가는 술까지 맡은 관원, 가장 높은 관리 중에 한 명, 가장 사랑받는 관리 중에 한 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없어요. 자기는 근심거리 별로 없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민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불타고 살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찢겨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말에 부교육자 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뭐 간사님 오고 우리 권조사님 대체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사들이 사역 안 해요.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금요일날 나와라, 토요일날 회의 있다,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하는데 파트가 다른 데는 수요일도 나오라 그래. 그러니 아예 안 하고 알바해요. 무슨 알바하는 줄 아세요? 오토바이 300, 500 벌어요. 한 주만 해도 100 번다고 하더라고. 교회 안 가요. 그럼 문제가, 그러면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돼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은 언제 하죠? 언제 하죠?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풀타임 안 해요. 알바해요. 주말에만 조금 사역하고.
그러면 언제 풀타임으로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 씨름하냐고. 어떤 부교육자들, 어떤 부목사들 그런 얘기해요. 그 사역하면은 사역비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있잖아요. 사례비로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는 뭘 하냐? 코인이나 주식한다 하더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돼요. 사례비가 안 되니까, 항상 모자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식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번 돈 있어서 투자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아세요? 밤새껏 공부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오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내릴 때는 막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그거 경험해야 돼요.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안 봐도 알아요. 그러면 언제 성경 연구하죠? 언제 기도하죠? 저는 오늘의 묵상하죠, 큐티인 하죠,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라요. 이렇게 해도 은혜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이제 세상 말로 해서 무슨 용가리 통뼈길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그러냐고. 사모님이 일하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사모님이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 생활비가 안 되는데. 한국교회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덜 받습니다.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자기 눈에 닥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능력은 아닐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항상 거기에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파송받은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준비가 있어요.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후손들은 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부흥은 우리 일제 강점 시절에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며 기도했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창칼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문에 오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던 거고 환영했던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았던 건 이것보다 뭐냐면 그 다음 11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걸 놓고 금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그 중심 축에 느헤미야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고 왕이 옆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나누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자신에겐 능력이 없었고 자신에겐 기회가 없고 권력이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물자도 붙여주셨어요. 성벽을 지을 물자도. 그건 다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내 기도의 대상 되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십니다. 나에게 지혜 주십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회 안 주고 권세 없고 직분이 안 주어졌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 그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인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과 정치적인 그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왕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인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 된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만의 권세를 이기고 뒤집어 버려요. 원래는 없었어요. 권세가. 원래는 지혜가 없었어요. 원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 통로로 삼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안 했음을 한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요.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고요.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죽어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덜하게 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저 뒤에서 잠을 자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기도. 사무엘은 어린아이였는데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다 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되기보단 쓰임 받으려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려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입는 것, 먹는 것, 마실 것, 키, 이게 다 뭐예요? 이기주의네. 내 거네. 나만을 위한 거네. 예수님께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주실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과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개인 이기주의로 기도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땅이, 이 나라가 덕을 입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